잠언 6장 20절부터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며 그것들을 계속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말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게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변함없는 말씀,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말씀을 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 성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렸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을 또한 받고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고 마음을 열고 또 마귀의 공격과 우리 육신의 그 강함과 모든 이 세상의 죄악들을 대항해서 이기는 힘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언에서만 낯선 여자, 즉 창녀에 대해 무려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 5장 3절 보면요, 그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했습니다. 잠언 6장 24절에는요, 그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자에게서 떠나게 하며 낯선 여자의 혀에서 나오는 아첨하는 말에서 떠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잠언 7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낯선 여자에게서 곧 말들로 아첨하는 낯선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리라 했고요. 잠언 22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여자의 입은 깊은 구덩이니 주께서 몹시 싫어하는 자는 그 안에 빠지리라. 2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여자는 좁은 구덩이니라. 또 잠언 23장 33절에는 내 눈은 낯선 여자들을 바라볼 것이요 내 마음은 비뚤어진 일들을 말하리로다 했습니다. 낯선 여자의 특징들이 쫙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창녀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을 하실까요? 그 첫 번째는요, 창녀는 육신의 행위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신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육신의 행위들이 쫙 이렇게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로 간음, 음행, 행음, 부정함, 세욕, 이 네 가지입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또 각각 다른 또 특징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창녀가요, 이 네 가지를 다 그 육신의 행위로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음, 행음, 부정함, 세욕. 요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을 통해서 주신 아름답고 신비로우며 우리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 성을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설계하신 부분을 헛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걸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짓밟는 자들이 바로 창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행위들은 주님 앞에서 어떤 결과로 드러납니까? 갈라디아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창녀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을 아무짝에 쓸모없는 더러운 것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짓밟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줬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 없어 하고 던져버리고 짓밟았다고 해보시죠. 그 어린이에게 우리가 그 다음부터 선물을 주기를 원할 마음이 있을까요? 기쁘게 주실 수가 있을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는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은 이렇게 창녀에 대해서 자주자주 언급하신 이유, 바로 육신의 행위들을 드러내는 자들이 창녀고요. 또 창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녀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6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에,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통해서 이들이 이 창녀들과 남창들과 남색하는 자들이 망하게 된 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카메라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요. 사람들의 구미에 맞도록 재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수요 설교를 통해서 사사시대 베냐민 지파를 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 있었던 남색하는 자들, 그 남색하는 자들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될 뻔했습니다. 단 600명의 남자만 남고요, 완전히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창녀와 남창의 행위, 남색하는 자들의 행위는 명백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요,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 심판이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집행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이 단지 7년 대환란의 그런 심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떠난 뒤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마지막에 있을 그 흰 왕좌 심판에서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녀들과 남창들이 살고 있는 이 당대, 그들이 이 땅에 자신의 뜻대로 마구마구 살고 있을 그때 그들 속에 그 죄악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들 육체 안에 생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각종 질병들입니다. 성병입니다. 에이즈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병들이 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진급식이 되면요, 진급식 날 되면요, 뭐 1병, 2병에서 1병, 1병에서 상병, 상병에서 병장 가는 그 진급식의 때가 되면 또 이제 술판을 벌입니다. 술을 마시고 어딜 갑니까? 여러분, 정부와 경찰도 눈 감아주는 그 사창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은 언제나 창녀들과 남색하는 자들 위에 있습니다. 죽음의 형벌을 그들은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창녀가 활개치고요, 남창이 자기의 자유를 외치는 지금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노의 심판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가요, 아주 끄트머리에 그 벼랑 끝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녀와 낯선 여자, 남창 낯선 자, 이들을 주님은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창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에게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창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육신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보응을 받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응을 받는 행위들, 그것이 그들에게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반복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들은 알게 모르게요, 우리들의 가정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요, 그 무엇보다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그 아름답게 여러분 창조하신 이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망쳐버리게 됩니다. 특별히요, 우리 성경에서는요, 창녀가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창녀는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 숭배하는 그 민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의 행위들을 따라가서 창녀짓을 한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름다운 민족이 창녀들 속에 속아 넘어가고 말았음을 하나님께서는 실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사야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우리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21절. 이사야서 1장 21절 시작.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장녀가 되었는가. 판단의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거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1장 21절 앞구절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나옵니다.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들을 자식처럼 먹이고 키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시자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잘 행하기를 가르쳐 주신 정말 사랑 많은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창조의 주님 앞에서 배움을 받은, 그 배움받은 진리를 통해 얼마든지 올바르게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 이스라엘 안에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것들과 충만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은요,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그 의로운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고 추악한 창녀짓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뒤에, 다시 태어난 뒤에 예전에 그 사악한 죄악된 행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복들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모든 권리들, 권능들을 받아두고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노라고 결정했던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이집트의 속박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그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거부했습니까? 여러분, 다음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즙은 물이 섞였도다. 여러분, 은이 빛이 반짝반짝 나야 될 그 은이 아무런 광택이 나지도 않는 은을 도가니에 넣었을 때 나오는, 정련했을 때 나오는 그 찌꺼기, 버려야 될 찌꺼기, 아무 필요 없는 빛이 전혀 나지 않는 그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놀랍고 값지며 정말 밝은 그 영광을 받은 이 민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전혀 필요 없는, 열매 없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버려질 그런 삶을 살기로 했던 것입니다. 순수한 맛을 내야 하는 여러분 100% 포도즙, 그 포도즙에 물이 섞여버렸으면 맛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포도즙은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보여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 다른 기쁨과 섞어버렸습니다. 그 다른 기쁨 바로 세상의 쾌락, 그 세상의 기쁨과 섞어버렸습니다. 그 세상의 기쁨을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하지 않은 그 죄가 섞인 거짓된 기쁨을 얻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렇게 타협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 때문입니까?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할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전한 진리에 흠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민족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들을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아멘. 레위기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려가는 곳 즉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또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며 아멘. 따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창녀들을 따라 창녀짓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엄미한 명령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시편 106편 35,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시편 106편 35절 36절입니다. 그들이 섞여버렸습니다. 우상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로 이 세상의 창녀들을 그들은 따랐습니까? 그 이 세상의 창녀들을 보면 보기에 아름답고요, 매력적이고요, 우리에게 풍부한 만족을 줄 것 같이 속이는 아첨많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오늘 잠언의 본문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창녀들의 특징, 아첨많은 말로 우리를 속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존중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삶에 더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녀짓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녀짓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완전히 부서서 찌꺼기가 되어야 할 그 형상들을 가정과 심지어 하나님의 전 안에 고이 모셔드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규례들을 따라서 그것을 자신들의 집안의 좌우명으로 걸고요, 그리고 그 세상 방식대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땅의 방식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 이 보혈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것이 삶의 1순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학문을 배우는 것이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학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학교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가르쳐준다. 직장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복의 통로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작금의 현실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요, 내 배를 불리게 하고요, 나를 기쁘게 하고요, 나에게 명예를 주고요, 나에게 돈을 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창녀와 관계하면요, 하나님이 내리신 같은 재앙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큰 재앙이 따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관계 맺는 방식대로 그 방식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습니까? 학교 친구들. 게임이다, 게임. 여러분, 많은 게임들이요, 거의 대다수의 게임들이 거기에 사탄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창녀들의 아첨하는 말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는 게임들 다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하지 마십시오. 그걸 하면요,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집니다. 올바른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될 겁니다. 영적인 일로부터 멀어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인간관계 맺습니까? 술이 오가는 자리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술 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녀라면요, 그것은 창녀짓입니다. 하나님이 통탄히 하심. 왜냐하면요, 그것들이요, 오히려 인간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무로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을 함으로 내가 직장에서 자리가 유지되고요,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6편 35절 36절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그 이교도들 가운데 섞여서 그들의 행위들을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올무로 사로잡혀서요, 함께 묶여져서요, 창녀들과 남창들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을 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도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경은 자신의 방에서 가장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두렵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바로 오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녀의 방식과 이 세상의 일들에 타협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요, 보이지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어둡게 될 것입니다. 얼굴은 점점 어둡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비누와요, 좋은 화장품으로 단장하지만요, 아닙니다. 거기서 그것이 밝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은요,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챕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던 그 모세의 얼굴. 우리는 그 얼굴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창녀짓에서 돌이킨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면요, 모세와 같이 얼굴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순수한 포도즙, 순수한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창녀들이 주는 쾌락은 잠시뿐임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이제 멈춥시다. 오늘로서 종결합시다. 이제는 창녀들의 방식을 따르지 맙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창녀들의 방식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징계 아래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하겠습니다. 돌이킵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보물을 놓치지 맙시다. 두 번째로 에스겔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몸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옷을 덮어주셨습니다. 벌거벗은 죄인들의 더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완전한 의의 옷으로 가려주셨습니다. 그 주신 그 옷은 싸구려 옷이 아니었습니다. 수놓은 옷이었습니다. 더러운 옷이 아니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이었습니다. 정말 값진 비단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헤어지는 슬리퍼가 아닌 튼튼하고 질긴 오소리 가죽이었습니다. 가죽신이었습니다. 완전하고 값진 구원의 옷으로 덮어주셨고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우리는 에스겔서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물로 늘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오는 요즘에 막 미세먼지들이 많은데 그런 미세먼지들이 또 몸에 묻는 더러운 때들, 우리 영적인 그런 미세먼지와 때들을 말씀으로 싹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인 기름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장식해 주셨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간증들을 행할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부요하게요 살아갈 수 있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지혜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분 앞에서 우리는 바르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필요들과 생필품, 먹을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없는 공급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에스겔 16장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내 명성으로 인하여 창녀짓을 행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에게 내 음행을 쏟아 부었으므로 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었도다. 자신들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이용하여 이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명성을 찾고 부를 찾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에 사용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방종으로 치달았습니다. 창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녀짓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면서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포용하면서 음행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에 명성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 종교인들, 학자들,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인간을 찬양합니다. 사람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근본이고요, 사람이 기초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사람의 주장이 그들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인용하고 싶으면 인용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에 조심하시길 주님이 바라십니다. 조심합시다. 그 말은요, 그들 하는 말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은 영입니다. 영.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영,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영을 더럽게 망쳐버립니다. 그 영으로, 그 말로요. 아첨하는 그 말로요. 속이는 그 말로요. 여러분,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주의 깊게 살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놀라운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들은 바로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의 그 지식과 지혜로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 만든 창합물들이 있습니다. 기발한 발명품들도 있고요, 우리 눈을 고정시키는 그런 훌륭한 첨단 시설물들이 지금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로봇들이 있죠. 자동차들이 있죠. 또 우리
좋은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볼 때 우리들은요, 그 인간이 너무나 높은 지혜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착각합니다. impossible is nothing이란 불가능은 없다, 그런 표가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불가능이 없는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창녀들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런 창녀들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깁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창녀들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따른 자들은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창녀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요, 사람들의 썩어 없어질 더럽고 누더기 같은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창녀가 아님에도 창녀의 옷을 걸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훔을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나훔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나훔 3장 4절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나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이렇게 되네요. 거의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마술의 여주인 곧 잘생긴 창녀가 많은 행음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의 행음으로 민족들을 팔며 자기 마술로 가족들을 파느니라. 아멘. 나훔 3장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한 창녀에 대해 묘사합니다.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겠는데요, 그녀의 결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3장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창녀짓을 하도록 부추긴 창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마술의 여주인, 잘생긴 창녀. 마술의 여주인, 잘생긴 창녀는 공통적으로요, 여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이긴 한데요, 마술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주인입니다. 또한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잘생김의 기준을 볼까요? 잘생김의 기준은 우리 비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 코, 입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딱 그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게 우리 보입니다. 그리고 신체의 비율이 일명 7등신, 8등신, 그런 비율적으로 우리 잘생겼다고 우리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우리 주위를 살펴봅시다. 외모를 따지는 사람들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마술은요, 기본적으로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마술 쇼를 하잖아요. 그 기본 바탕이 속임수입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마술은 무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늘 부적과 문신이 따라오죠. 부적과 문신. 그리고 여기 창녀의 묘사 중에 하나가 여주인입니다.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리에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바로 창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모를 가진 겉모습, 이 잘생긴 창녀라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영상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TV와 인터넷상에 늘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연예인들, 가수들, 심지어 스포츠 선수들, 그들을 묘사하는 말들이 뭡니까? 신들린 연기, 신기에 가까운 플레이, 동물적 감각. 이들은 다름 아닌 마술의 여주인, 잘생긴 창녀들입니다. 혹은 창녀짓을 하는 창녀들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지고요, 애써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신을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심지어 마귀에게 기도합니다. 예, 가수들도 기도합니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인기를 주세요. 그럼 제 영혼을 바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그 일이 바로 뭡니까? 고사 지내는 겁니다. 고사. 예, 우린 종종 고사를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드라마, 우리 영화가 잘되게 해주세요. 예,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 돈을 입에다가 끼우면서 우리 음반이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비밀리에 가수들의 그 원본 CD가요. 원본 CD를 갖다 놓고요. 그 속에 악령을 불어넣는 의식도 행합니다. 그들의 영화, 그들의 드라마, 그들의 가요를 내가 지금 즐겨 듣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창녀짓입니다. 여러분 걸그룹 가수들 그런 잘 포장된 창녀들입니다. 겉은 깨끗한 것 겉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속은 냄새나는 배설물로 가득합니다. 회칠한 무덤일입니다. 자신들의 몸을 다 보여줍니다. 벌거벗음을 다 보여줍니다. 그걸 보여주려고 경쟁을 합니다. 서로. 그리고 창녀들을 따라 일반인들도 창녀짓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를 보고 감탄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그들의 음악은 외우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지 않는다면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동네 옆에 보게 되면요 연예인들을 만드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들 교복을 보십시오. 허벅지를 다 드러냅니다. 벌거벗음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허벅지를 보이는 것은 다 벗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혐오해야 됩니다. 더러워해야 됩니다. 그 옷을 입고 다니도록 허락하는 교육계는 이미 사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계략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 땅의 마지막이 그와 같습니다. 창녀와 창녀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많이 나오는 유명한 종목의 선수들은 중에 많은 그 선수들이 그 유명한 선수들이 항상 몸에 문신을 합니다. 이렇게 온몸에 문신을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신들이 그 문신을 하면서 비는 겁니다. 플레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운동 잘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레위기 19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아멘. 문신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입니다. 뱉어내야 될 더러운 오물입니다. 바로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새기면서요 그들은 신들에게 빌고요 부상이 없도록 바랍니다. 훌륭한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 선수들을 여러분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들을 보고 막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겠습니까? 거기에 비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하는 그 일은 또 냉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창녀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을 드리는 일은 왜 즐겁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고 가수를 보면서 그것은 즐거워하고요 말씀은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 즐겁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이스라엘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셨습니다. 정말로 그 능력을 주셨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두려워하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린 통해야 될 시간입니다. 통회해야 될 시간입니다. 통탄해야 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소홀히 합니까? 이런 창녀들의 모습에 기뻐하고 즐깁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주어져 있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왜 우리는 세상 일들과 말들을 되뇌이고요, 그것들 더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대로 가다가 무슨 일이 납니까? 여기 오늘 나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움 3장 4절 보겠습니다. 민족들을 팔며 가족들을 판다고 했습니다. 민족들을 팝니다. 민족은 혈통으로 세워진 한 무리입니다. 창녀인 이교도들은 자신을 따라 창녀짓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잘 대해 주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기쁨을 줬습니까? 그래 정말 돈을 주었습니까? 부와 명예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마귀에게 팔아버렸던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여기 한 혈통이 있습니다. 특별한 백성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창녀들은 교회를 팔아버리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망하도록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옆에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을 봤다고. 근데 그가 기도가 끝났을 때 물어봤다고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아닙니다. 나는 크리스찬들을 망하게 하려고 기도를 하는 사탄교회,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 바로 바른 말씀을 가진 교회가 무너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자기의 생애를 다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통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만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문을 탁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어서 들어옵니다. 기어서. 벌레같이 기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로써 속입니다. 약한 그리스도인은 그 속임을 당하게 되고요, 육신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그 교회를 나눕니다. 연합해야 될 교회를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팔아버리는 데까지 갑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코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의 대장 마귀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육신의 힘으로 이끄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교회를 업신여깁니다. 교회를 소홀히 여기게 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어야 될 성도들 간에 불화의 씨앗을 그는 뿌립니다. 나아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판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회가 창녀들과 창녀짓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격받으면요, 교회가 속한 가정들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육신으로 사는 구성원으로 인해서요, 그 가정도 팔리게 됩니다. 나아가 그 구성원으로 인해 교회도 팔리게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요, 주님의 종이므로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데 어떻게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요, 마귀가 이 육신을 붙잡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육신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창녀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가족이 육신적으로 물들게 되면요, 마귀의 종으로 그 가정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창녀의 행위들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녀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녀짓을 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행위들이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없는 불충하고 악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큰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녀짓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로 말미암은 주의 말씀의 시작이라. 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들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창녀짓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진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눠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다른 민족들과 창녀들과 타협했습니다. 그들의 창녀들의 죄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남편의 입장에서 그 창녀짓을 한 아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겁니다. 그것이 또 호세아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주병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또 가서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여인 그러나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사고 그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해 거하고 창녀짓을 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위하지 말라. 그처럼 나도 너를 위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결정은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값진 보물을 누릴 것인가? 주님을 최우선의 자리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요, 창녀를 최우선의 자리로 모실 것인가? 주님의 새로운 긍휼은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에 오늘 굴복하고 돌이킵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